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 때, 그 시대만 해도 이제 딱지치기 하고, 지우개 따먹기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최고의 게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는 우리 학교는 굉장히 이 지우개 따먹기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완전히 정신 매몰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우개 따먹기를 해가지고요. 굉장히 여기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땄습니다. 한날은 정말 거기 있는 지우개 따먹기 해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희소성 가치가 있는 큰 지우개를 가지고 많은 지우개를 이렇게 따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아주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죠. 너무 많이 그 지우개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친구 한 명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이상한 지우개를 가지고 게임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지우개 그리고 그 나머지 지우개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힘이 빠지게 되고 그리고 하늘이 노랗게 변하게 되어가지고요. 정말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지우개가 다 없어진 거에 대해서.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부자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지우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바로 부자의 개념 가운데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 잃어버리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저 친구를 어떻게든 때려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지우개를 돌려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 나이가 이제는 50대 초반이 됐잖아요. 옛날 생각하면 부끄럽죠. 누군가 저한테 지우개를 준다면 필요 없어서 던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우개, 내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사로잡았던 이 지우개가요. 오늘날 이제는 그 지우개가 대상이 다른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뺏고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는 더 이상 이제는 오늘 내 삶 가운데 필요가 없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크게 사로잡고 있는 그 지우개가 나의 탐심을 계속해서 자극시키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게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무의미하다는 삶을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그 대상이 나에게 사로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괴롭히는 지우개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급하게 하는 그런 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지우개를 지금 현재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귀신이고 하나는 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한마디로 귀신 이야기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귀신 축사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통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귀신 축사 이야기는 보통 한 구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귀신 사로잡혔던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것은 보통 한 구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무려 제가 20절 굉장히 길게 읽었지 않습니까? 아주 길게 아주 상세하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귀신에 대해서 이제 악한 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오해를 좀 풀고 그걸 이해시킨 다음에 오늘 본문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해요. 먼저 두 가지 오해 중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가요 20세기 최고의 반증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에서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큰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은 실제로 불신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요, 모른다고 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이 천사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이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육이 몸이 있지만 영혼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육이 이렇게 같이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자하고요, 이제 귀신 들린 자하고 이제 구별해가지고 예수께서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 질병이 있습니다. 그 육체 질병은 뭐예요? 우리 몸의 질병이잖아요. 이 바디. 근데 이 바디가 바이러스에 또한 세균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몸이 아픈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죠. 그렇죠? 그 아프게 하는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그리고 또 상처도 부분들을 우리가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또 정신적 그 질병이 있죠. 스트레스 너무나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이 정신이 쇠약하게 됩니다. 굉장히 쇠약하게 되고 또한 심지어 정신 분열까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또한 우리가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상담도 받고 어떤 심리적 치료를 받아가지고 의사 치료를 받아서 그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또한 이 귀신 들린 그런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 들리는 것은 몸이 건강해도 이 귀신 들린 상태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귀신 들린 거,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천사들이 또한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인 존재인 이 악한 영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하고 누가 미혹하고 합니까? 이 사탄이 미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창세기 시작됐던 이 사탄 마귀의 역사가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20장에서 그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는 불못에 던져버리게 되는 것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악한 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는 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사탄과 악한 영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 악한 영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로잡고 유혹하고 또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로 그 영적인 것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귀신, 군대 귀신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참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과 이 악한 영의 손아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서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 곳에 잡은 자, 여전히 불순자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불신자들과의 어떤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핍박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싸운 게 아니라 이 불신자들, 이 핍박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 자들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뭘 입으라는 것이에요?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경계하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것이야.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 이 귀신, 사탄마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면에서 첫 번째와 정반대인 것이죠. 첫 번째는 전혀 그 존재를 믿기지 않고 인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오해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 사탄마귀 악한 영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큰 오류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악한 영에 대해서 과대평가해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오늘도 그 수가 굉장히 많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들에 있어서 공중곳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여전히 그들이 통제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과도하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욥에 보면은 분명히 나왔죠. 욥기에서 그 욥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유혹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 사탄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이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 이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코지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다면 그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인가 공영방송에서 우연히 신내림을 당한 그 무당이 된 사람 인터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름이 에스더.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당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무당이 되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귀신이 너 이게 무당 그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죽어. 병들어서 죽어. 아파서 죽어. 그래서 시름시름 아파가지고요. 이게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그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신내림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걸쇠 압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내림 받은 이거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이거 신내림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온데간도 없고 귀신의 속삭이는 그 말에 속아버린다는 것이죠. 너희가 안 받으면 죽어. 누가 한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받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귀신한테 안 받으면 왠지 모르게 해코지 당하고 그래서 신내림 받고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일이 좀 잘 풀리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병이 안 생길까요? 신내림 안 받으면요? 신내림 받으면 병이 안 생길까요? 병이 생깁니다.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사랑하면 귀신이 우리를 사랑할 줄 알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귀신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가만히 안 놔둡니다.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늘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이단들이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혹하고 해코지 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느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를 이 사탄마귀 우리를 파멸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뭘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내가 귀신 악한 영들에 내가 유혹받아가지고 내가 크게 죄 지어가지고 날 죄짓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나를 진짜 영원히 그 파멸의 길로 영원히 멸망의 길로 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탄 악한 영들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사탄도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항상 늘 말씀하죠.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과 이 사탄이 동등한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런 오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이 악한 영들 불못에 던질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악한 자들 심판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귀신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요한계시를 보게 되면 심판의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인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분못에 얘들의 그 무덤을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흙을 파서 묻잖아요. 그렇죠? 흙을 깊게 파서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시신을 묻는데 유대인들은 무덤이 동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굴 공간에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두게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무덤이거든요. 근데 이 귀신이 어디 있었냐면 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에 있어가지고 이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그 쇠와 쇠를 이렇게 마찰시키면 그 시끄러운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돌과 뭐 어떤 것을 이렇게 유리 조각 이렇게 끄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까지 계속 내면서 심지어 자기 몸까지도 이렇게 자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참혹하겠습니까? 온몸에 뭐가 있겠어요? 상처 투성이 아주 있겠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자해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마을 사람들은 쇠고랑을 채가지고 좀 묶어놓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귀신들이 굉장히 힘이 좋으니까 또 이 쇠고랑을 다 뿌려 헤쳐가지고 깨뜨려가지고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을 계속해서 자해하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수가 피가 흘리는 상황 속에서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아주 비참한 모습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점점점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비참할까. 그가 있는 곳에 그런 동굴에 있고, 또 사람들이 얼마나 외면했겠습니까?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울할 것 같다. 외롭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보내니 지금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좀 굉장히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심하게 이 귀신이 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고 또 쇠고랑을 이렇게 풀어헤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얼마나 극심한 그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한 가지 알게 되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내 이름은 뭐라고요? 군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영의 정치가 뭐라 말하냐면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가 2,000마리 대기 때 들어갔으면 귀신 최소한 레기온이라 해서 보통 로마 병사 한 3,000명, 6,000명 되는 군사를 우리가 레기온이라고 말하고 군대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최소한 어느 정도 귀신이 들어가냐면 2,000마리 되는, 말이라고 말하고 그렇지만 2,000마리 되는 이 귀신이 지금 이 한 사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미칠 지경인데 2,000 정도가 들어갔다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완전히 정말 엄청나게 비참한 상태. 그러니까 이 한
만약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것도 괴롭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2,000마리 정도 된다면 엄청난 그런 사람을 괴롭히고 파멸시키는, 그리고 정말로 이 귀신이 파괴해버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보자마자 귀신이 달려가지고 절하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절합니다. 정확하게 귀신이요. 이게 보니까 무조건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뭘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니까 원하건대 하나님의 명성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지금 현재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누가복음의 동행본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죄로 들어가라 하시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나 지옥 보내지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귀신이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악한 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심지어 하나의 악한 영이 아니라 심지어 수 군데만큼의 그 악한 영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명령 하나면 그 모든 것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주권과 통치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이런 주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몸소 채웠기 때문에 나 지옥에 떨어지지 말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두려우면서 간청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는 것이 저도 어렸을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지옥은 아마 지옥 왕은 사탄일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귀신이 지옥 가기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도 이 사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모든 천국도 하나님 만드셨고 지옥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사탄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옥에서 우리 죄를 짓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결국 사탄도 무적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 대상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 향한 하나님 목적과 사람들 향한 이 사탄의 목적이 아주 극렬하게 대비되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을 향한 이 악한 영, 사탄 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에요. 뭘까요?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멸시키죠.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오늘도 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비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탄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악한 영이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나 좀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로또 당첨됐으면 좋겠어. 나 로또 당첨되기만 하면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그 악한 영에 내 영혼이 팔아도 좋으니까 이 악한 영 사탄도 좋으니까 내 꿈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 그러니까 악마와 거래한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내게 이익을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누구도 괜찮다. 다 내가 숨기겠다. 여러분 악한 사탄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파멸 일게 하는 것이에요. 로또 복권 당첨됐지라도 그 사람 결국 뭐예요? 파괴되는 것입니다.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인간을 멸망시켜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어떤 것이에요? 사탄이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관된 목적은
그 불쌍한 그 군대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을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영들로 공격으로부터 주저앉고 깨트려진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고도 이거 아니면 나 못 살겠다는 거, 내가 진짜 끔찍하게 이거 살아가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상실하게끔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시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요?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을, 그게 그분의 구원의 일임을 오늘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서 주구장창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0절, 12절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예수는 불쌍한 사람,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그 순간에 이 군대 귀신이 뭐라 말하냐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이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이요. 나 이 지역에 좀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더라. 산 곁에 돼지떼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한 2,000마리 정도 되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돼지떼들에 들어가가지고 이 돼지떼가 완전 미쳐가지고 비탈길로 미치듯이 내려가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는 그런 관계에 이제 펼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 자체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눈에 보게 되잖아요. 충격받게 됩니다. 그 마을 사람 전체가 그것을 보고 공포, 충격,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2,000마리 돼지들을 이렇게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떼보다 저 비참함에 빠져가지고 그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야, 저 사람 진짜 짐승이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아, 저 뭐야 귀신 들려가지고, 아, 저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려버리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오늘과 같이 달라요. 사람의 생명의 존중은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명,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그 존엄성과 그 귀중함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생각 가운데 노예나 아니면 여자나 그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거의 이제 노예 같은 경우는 짐승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농사일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노예 같은 사람들을 똑같이 짐승, 소나 말처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돼지 같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걸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영화가 글로디에이터라고, 여러분, 로마 제국시대 때 이런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포로 잡힌 노예들 같은 경우를 그 경기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검투사 경기 가운데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그 병사하고 싸우게 하는데 이게 진짜 실화예요.
이게 필라사프라는 역사학자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원형 경기장에서 편이 나눠져 가지고 50명 50명 이렇게 편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칼 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싸워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명 정도 붙었다면 죽은 사람이 20명 정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리 나고 싸움에 칼을 찔러 고통받고 있는 그것을 사람들이 하! 하면서 박수 치면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은 사람의 대부분이 뭐예요? 노예나 포로 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짐승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완전히 물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경시돼 버리는 그 시대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거르사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현재 2000년 전에 그 거르사 지방 사람들 오늘 여기서 데려다주고 한번 물어보면요, 야 당신 한번 물어보겠는데 저 귀신 들린 사람하고 여기 돼지떼 있는데 뭐가 더 나아?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뭐라 대답할 수밖에 없냐면 저 귀신 들린 사람은 저 산도 아니야. 저 개도 못. 돼지떼 2000마리. 이게 더 나아.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오늘 예수님 모습 통해서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면 결코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결코 그 한 영혼을 그러한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에 사로잡힌 인간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셔서 2000마리 돼지 때보다 더 소중하게, 천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달린 옆에 달린 강도, 십자가 가장 극심한 처형 방법 아니겠습니까? 가장 흉악한 죄인만 달려있던 그 십자가야, 그 강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품어주셨단 말이에요.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다 감싸주시는, 심지어 그 바울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조롱하고 죽이면서까지 다니는 그 바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하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단지 2000마리 돼지떼 희생시킬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러니까 2000마리 돼지떼 희생시킨 거잖아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마리 돼지떼 들어갔으니까 귀신이요. 근데 더 나가서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것.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생긴 우리의 그 상처, 고통, 이 문제, 사건, 오늘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죄인 것처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2000마리 돼지떼 정도가 아니라, 천하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가치만큼 오늘도 여러분들 한 영혼을 보배롭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여러분 바로 모든 사람의 영혼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평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존재가 뭐냐? 세상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으로 평가하든지 아니면 학벌 평가하든지 그 어떤 것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도 주셨다는 거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 죗값으로 오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군대 귀신이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요,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났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느냐. 결국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요, 네, 대지를 치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직접 귀신 막 소리 들리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그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지금까지 봤는데 어느새 순간적으로 돼지떼 다 죽어가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떻게 해요?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세요. 박수! 우리는 이를 하겠죠.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십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온전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라고요? 제발 좀 떠나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제발 예수 여기 있지 마세요. 예수 싫어요.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 지금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좌우함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반대예요. 이 사람 뭐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뭐라고요? 함께 있기를 강구하고 있어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제발 예수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귀신 들린 받는 사람은 그 병고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왜 극렬하게 두 가지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결론 맺게요.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확실히 들으시면 돼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보다 무엇을 가장 더 크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경제적 손실이죠. 경제적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밀어내버린 것입니다. 돈 때문에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세 종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거짓말에 진짜 여러분 파괴적으로 괴로운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또한 성경에서는 돈에 사로잡힌 사람, 돈에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돈이 내 인생의 전부예요. 사람보다 돈이 앞서 있는 거예요. 친구보다, 가족보다 돈이 더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보다 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타나는 형상은 굉장히 싸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것에서 관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요. 관계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평강이 있을까요? 샬롬이 있을까요? 귀신 들린 자, 돈을 자기의 모든 생명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자, 평강이 있을까요?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웃는 모습 봤는데요? 네, 그것은 가짜 웃음이에요. 가짜 기쁨이고 가짜 평강입니다. 오히려 그 내면을 가면 더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싸나운 포악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자, 예수님 나에게 친절을 베푸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집중하고 있는 자, 그 자에게 무엇이 오는 겁니까?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오늘도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처음 소도에 주계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게 가장 이거 없으면 나는 끝장날 것 같다. 이거 없으면 2021년도 이거 없으면 나는 진짜 두려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런 지우개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을 낚시케 하는 그런 지우개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은 무엇을 초점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도 이 거래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얘 계속 옆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다 망가질 것 같아. 그래서 무서운 분, 두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해코지 할까봐. 뭔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진짜 뭔가 크게 뭔가 사건 일으킬 그런 분. 무시무시한 분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선을 베푸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나에게 뭔가를 해를 끼칠 수 있는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 봤잖아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목격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선대시고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그 강함 때문에 뭔가 나에게 잘못되게 될 것 같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저주 내릴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협력해서 선으로 가시는, 그래서 나에게 최대의 선으로 움직여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을 때 기꺼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자원하게 되는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의 동기가 돼가지고 나를 심판하고 저주할 뿐, 이런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분을 올바르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정말 진실되게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두려워가지고 그냥 뭔가 사고 날까봐 오늘도 예배 나오는데 뭔가 내 인생 가운데 일이 터질까봐, 헌금할 때도 내가 뭔가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 가운데 뭔가 저주를 내릴까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거리사 지역 사람들은 오늘 최고의 영광, 하나님께서 오늘도 최고의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란 것을 오늘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그 군대 귀신달린 그 비참한 사람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사가 돌아오고 있는 삶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함께 있기를 강구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나같이 사람들이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진짜 야 귀신아 저기 짐승 같은 거 봐 저기 멀리 가,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나를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 싶은 순종이 생기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지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간청했으면 그래 너 나 따라와라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있을 때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집에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떤 일 행하신대요? 사랑.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하시라는 것이에요. 추석이 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웃에게, 오늘도 내 가족에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이 거라사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야 예수님 저리 가! 좀 여기 오지 마세요 제발.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안 가. 포기하셨겠죠.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믿는 사람이 아니네 이 사람들. 날 거부하니까 안 되겠네. 포기하신 거 같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자유케 하셔가지고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거라사 지역으로 다시 그 대가볼리 지역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에도 버리신 겁니까? 끝까지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군대 귀신 달린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로 다시 그 일상의 삶 가운데 그 가족에 보내셔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 영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을 넘어서 마땅히 그 구원을 전할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명 가운데 나 혼자 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뛰시고 함께 움직여서 오늘도 우리를 그 가정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두게 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비참하게 했던 그 모든 이 가치 판단의 기준 가운데 쓰러지고 상처받았던 나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겸식케 하시고 그래서 그 체험과 경험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라고 오늘도 여러분 그 가정 그 지역에 두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면 안 되죠. 정직해야 됩니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역학조사를 해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죄다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심지어 그 인천에 있는 모 강사는 자기가 과외 이런 학원 짜릴까봐 학원 다니면서도 코로나 확진 그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술 마시러 갔던 포도 가서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80명인가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제주도가 목사 부부도 심지어 목사 부부도 확진 검사 받으면 따로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검사 판정 나오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 온천에 가서 모욕하고 있었다. 역할조사 해가지고 말했는데 계속 거짓말한 거야 목사가. 그 아까 청년은 역할조사 해가지고 계속 물어봤는데 20번이나 거짓말했대요. 그 GPS 이렇게 쫓아가지고 다 보니까 온천에 가고 발견되네. 그래서 온천도 문 닫아버리고. 네? 여러분 거짓의 아비 이 귀신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더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지. 거짓의 아비 사탄의 악한 영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어떻게든지 파괴시키는 그 가운데 거짓을 말하게 하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추석이 옵니다. 무엇보다도 더 성실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가족에게 대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